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죽은 신앙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이거 못한다고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그냥 죽은 신앙 갖고 그냥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기도는 많이 해요. 물론 기도도 하나의 행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해갖고는 또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좀 실천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항상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꼭 그걸 해요. 네, 좀 늦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실천력이 부족한데 성경의 인물 중에 실천력이 강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사랑 실천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겼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고 그리고는 도망을 다녔어요. 거기에서도 사울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볼일 보러 동굴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옷자락만 살짝 뱄는데 그 옷자락 뱄 것도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제 사울이 3,000명이라는 정예 군인을 대동을 하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다윗은 600명 가지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사울이 이제 추격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잤어요. 자고 있는데 물병하고 거기 뭐 있는 거 그걸 가서 그 사울 옆에 있는 거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도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거기서 다윗에게 그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어요. 그래놓고서 또 추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다가 전사를 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을 이제 뿌리치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에 올랐습니다. 근데 저쪽에 다윗의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가지고 저쪽에 가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한 7년 지나다가 이제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는데 그 다윗이 이제 그 7년 동안도 그냥 헤브론에서 있었지만 그 얼마든지 그 다윗이 이스보셋을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그때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그 다윗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있다가 지네들끼리 베냐민 지파 그 이스보셋 아브넬 그 장군과의 그 자존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그 또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 다윗은 행동하는 말하자면은 신앙을 갖다 보니까 애굽 하수부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브라데 강까지가 그게 엄청나게 큰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127도예요. 우리나라 팔도강산이라는데 127도예요. 이게 127도를 다 다윗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시편 2편에 나와요.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이제 이기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나 그 다음에 저쪽에 길앗 야베스 지파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넬도 이제 죽게 되고 사울왕 죽고 다 아브넬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을 또 요압이 처리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 왕국이 됐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진짜 사랑을 보여요.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왕 보고 사자같이 빠르고 정말 용감했다고 그랬어요. 이 요나단한테도.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아브넬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원수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인데 그 아브넬이 누구냐면은 사울왕의 친척, 말하자면은 사촌 아들이에요. 사촌.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이게 기스가 아들을 사울도 낳고 저쪽에 넬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울하고 사촌인데 형제간인가 그렇게 하고는 그 말하자면은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스의 형제간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구나.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군대 장관을 시켜놓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원수지요. 그러는데 그게 또 그 요압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요압은 누구냐면은 그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네 다 친척들이죠. 그런데 그래 죽이다 보니까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장남이 자기 아버지, 하여간 그 누이 문제가 있어, 다말 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쫓아내버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때도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랑을 보여야 된다고 내가 여기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고린도 후서 8장이나 야고보서는 사랑을 보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이 다윗이 정말 그걸 가식적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자기 아들이 요압이 또 처리를 하니까 막 울으니까 그럼 왕이요 그러면 아브넬을 죽인 나는 뭐냐고 나는 말하자면 조카인데 그럼 나는 뭐냐고 그만 우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미안하니까 안 울은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천 안 하면은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실천하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목회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내가 저기 수원에서 제일 높은 교회 목사하고 나하고 신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도 아주 그냥 설교도 화끈해요. 어떻게 하냐. 예수한테 미쳐버려야 된다고. 막 신학교 2학년 때 그 설교를 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실천력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 가지고 하다 보면은 막 부작용도 조금씩 나요. 근데 나같이 막 생각을 많이 한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갔을 때도 그 목사님도 그냥 생각나면 내가 40일 금식 해야 되겠다. 생각나면 그냥 그 이튿날 보따리 잡고 기도는 가버려요. 막 이것저것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 양반 너무한다. 그리고 또 성질나면 에이씨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 뭐 목사가 왜 저렇게 경건하지 못하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해요. 실수는 있지만 그냥 열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야 된다고. 이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 사울과 아브넬과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눈물을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울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눈물을 보였더만 베냐민 지파가 그때 득세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다윗의 눈물을 보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우리 왕으로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냐민 지파가 말하자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 지파 중에서 세바가 반란 일으켰을 때도 세바 반란을 갖다가 동조하지를 않았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비보셋,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쫓아내고 왕을 하려고 해도 베냐민 지파가 너네들은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동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더만 그랬더니 베냐민 그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5만에서 7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군인들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된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아브넬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왕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아브넬이 말하자면은 성경에 보면 전쟁 노름하자고 그래가지고 요압하고 그 다음에 아마샤하고 형제간인데 아사엘과 셋이 형제간인데 하여간 전쟁 노름을 하자고 하면서 그러다가 아사엘을 갖다가 이 아브넬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압의 형제간 하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동생을.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다윗에게 동조하겠다고 이제 황복하고 왔는데 네가 뭐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채하다가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다윗은 몰랐어요.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그러면서 아브넬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또 마음이 더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도 진정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원수도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살롬.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내가 보니까 세 사람 다 원수였어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추격을 하고 다윗을 잡혔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정말 원수였고 아브넬은 너 말한 것과 같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군대 장관을 죽인 거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도 또 눈물을 정말 진정으로 흘리면서 정말 사랑했던.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수 사랑이라는 설교를 따로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원수 사랑은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복음 6장 37절인가 거기에 보면 나와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장자권을 준다는 거예요. 장자. 여러분 주위에 나도 원수 맺은 경우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덮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그 양반은 우리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나중에 한 70대 가고 믿고 그렇게 돼서 다 덮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수 사람은 그날 이제 정말 저쪽 순천으로 해서 저 보성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차까지 태워가지고 다 부부지간에 이렇게 차까지 태우고는 그러고는 내가 구경시켜주고 근데 그 다음날 내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전주에 있어요. 형 땅이 싸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사래요. 무슨 땅? 그랬더니 이미아가 10,000평인데 1,000,000원이면 산대. 그래서 그냥 보도 않고 그냥 1,000,000원 그냥 줬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내가 볼 때는 한 5,000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8, 9년 전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고 구경까지 시켜주고 그러고 났는데 그 이튿날에 내 동생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땅 싼 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진안에 있는 땅을 제가 10,000평짜리 사놨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다윗은 원수를 사랑한 건데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면은 정말 많은 이제 그 축복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아까도 말했죠. 세바의 반란 때도 베냐민 지파가 동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장자의 복을 그래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5가지의 원수 사랑에 5가지의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사랑 시리즈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감정이 안 좋다고
사람이든가 아니면 대개 보면 식구고 아니면은 또 친구고 친척이고 이게 부모 형제 친척 다 원수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제도 말했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가서 그냥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화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원수사랑에서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냐면 요셉이 받아요. 요셉이 받는데 땅이 넘쳐버리고 말하면 땅을 두 군데나 이렇게 차지를 해요. 요셉이 어디 갔어? 땅을 두 군데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장자의 복도 받고 그 다음에 명분상의 장자의 복을 받는 그것도 이제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하나들은 장자의 명분을 땅을 주고 하나들은 명예를 주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수 사람은 인물도 나고 땅도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잘 이루어져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 127도라는 그러한 큰 땅을 말하자면 통치를 했는데 그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 땅을 먼저 다윗이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게 127도를 거기를 통치를 했다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원수 사랑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존심 조금만 꺾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해주고 나도 그 지난해 땅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아주 잘 되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고 가서 원수 사랑하라 해가지고 우리 잘 아는 그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 문정동에다 땅 사놨는데 그게 잘 안 팔려서 내가 원수 사랑을 하고 그 양반이 40년을 교회 정치만 하고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딱 두 사람 마음에 걸린다고 했고 두 사람 다 나랑 같이 쫓아다녔어요. 한 사람은 저 안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저 서울에 지금도 노회장인가 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 둘 딱 한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한 사람은 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사위를 울사를 받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땅 팔렸어요. 문정동 땅. 팔려가지고 내가 그거 11조 놔주세요. 그랬더니 왜 줘야 되는데?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지. 10m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수 사랑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이는 거고 요건 내가 이제 그냥 서론적으로 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이 공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보이기만 하는데 또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공급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참 그래서 사랑이에요. 다윗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의 다윗이고 사랑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14대가 3번 나와요. 근데 3번이라는 것이 곧 뭐냐면 다윗을 영어로 히브리어 다비드라고 그래요. 다디귿 비우 그 다음에 또 디귿. 그러면 이게 디귿이 4예요. 알레 기물 달렛 그래갖고 4번째예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기억력인데 4번째고 그 다음에 비읍이 6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니은.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14이에요. 이게 14가 사실 14대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는 거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공급을 해야 돼. 공급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한 번만 하고 있으면은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사랑을 이제 하려니까 제가 수원에 가서도 설교하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설교 끝나니까 한상 차려갖고 그때 이제 뭐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사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 별로 마음에 안 닿는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닿는 게 아니라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래.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빗자리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위장병 났었지. 저 3만 원씩 한 1년 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딸이 11조 2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 있는데 내가 그때 교회를 이쪽으로 잠깐 옮겼더니 잘 못 찾아가지고는 1,000만 원만 갖고 왔더라고. 근데 하나님 너 3만 원씩 1년 저 장애인 도와준 거 거기에 대한 내가 30배 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3만 원씩도 도와보세요. 그럼 체험을 내가 다음에 이제 60배 받은 거 있는데 그건 어떤 목사님하고 나하고 조금 교회 인수인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공과금 문제 때문에 내가 20만 원 맡기고 왔어요. 근데 안 줘요 그걸. 5만 원은 공과금이라고 15만 원은 날 줘야 되는데 우리 안사람이 전화하는데도 안 줘요. 그래서 너 엉켜 떨어져. 내가 네 교회에 헌금했다 생각하고 그만뒀어. 근데 우리 안사람이 그 카드 처음 나왔을 때 그 카드를 어떤 집사님이 가르쳐 줘갖고 그래서 좀 했어요. 근데 한 달에 450씩 두 달을 그 다음에도 많이 벌었지만 2달에 900을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 딱 그러더라고요. 너 내가 60배 줬다. 뭔 60배인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가 15만 원 손해본 거 하나님 60배를 줘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가고 그 다음에 천천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만만 여러 번 받아요. 만만이면 억대. 그것도 다 여러 번 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게 하다가 나중에 큰 거 준다. 그러니까 적은 것부터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안 풀어줘요. 목회는. 근데 사랑으로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만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정말 손해를 보게 그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하라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600명이 이제 추종을 하고 다녔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 대개 보면 좀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뭐 잘난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 사회에서도 좀 찍혔고 그러니까 다윗 추종한다면서 같이 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블레셋 그 지역의 아기스라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의 왕이 여럿이 있어요. 땅은 조그마한데 다 쟤네 족장이 다 왕이에요.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이 가니까 너 그러면은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네가 여기 피해 있어라.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해라. 그래갖고 시글락에서 이제 피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전쟁이 붙었느냐?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가 지금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사, 그랄, 에그론 이거 다 블레셋. 전쟁이 붙었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추격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블레셋 편을 들어주겠다 하고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사울왕으로 싸우다가 뒤로 돌아서갖고 또 총을 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사울왕의 전쟁이 하고는 거기에서 이제 후퇴해서 다시 왔는데 시글락에 오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가 다윗이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다윗의 처자식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다 도둑질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다윗이 처자식 다 뺏어갔지. 거기 있는 물건 다 말하자면 탈취해 가버렸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가만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시글락에서. 지금 여기 시글락 나올 거예요. 한국파 어디 나와요? 탈취물 사건. 이게 탈취물 사건이고요.
그래가지고는 시글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600명이 돌을 쳐서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 원래 그것들이 비류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봇을 가져와라.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해갖고 그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근데 그 에봇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보석이 12개가 박혀있어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쉽게 말해서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그 예언하는 걸 꺼내갖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아말렉을 다시 쫓아가가지고 그들과 싸울 텐데 하나님 아말렉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내가 아말렉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가라. 그래가지고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다윗이 이제 그 아말렉을 다시 추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말렉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다 뺏어와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잘 됐을 때가 더 문제가 커요. 잘 됐을 때 다 타락해요. 사람들이 다 성경에도 보면 여로보암 2세 요시야 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될 때 그럴 때 다 커요. 다윗도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바세바 사건 나고 이제 편안할 때 그렇게 막 사건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탈취물이 엄청 많지. 6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400명만 가서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은 안 갔으니까 400명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200명한테는 탈취물을 주지 말자.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는 안 된다. 이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말하자면 물건을 그래도 지켰고 좀 신체가 부실하니까 못 쫓아간 건데 그래도 여기 우리 이 시글락 요 지역을 여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분배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법이 됐어요. 다윗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분배를 똑같이 해주고 다윗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그 탈취물 보통 한번 탈취물 나라와 나라가 전쟁해서 그 나라가 이기게 되면 몇 조가 생겨요. 몇 조. 그게 민수기 31장에 나와요. 31장? 32장? 네, 나와요. 그때 말하자면은 양만 100만 마리, 100만 마리. 100만 곱하기 100만은 뭐냐면 1조. 그러니까 탈취물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가서 확 쓸어버렸으니까 몇 천억이라고, 몇 백억이라고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200명은, 400명이 200명은 주지 말자고 그러는 걸 200명도 주자하고 이게 공급하는 거예요. 주자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장로들을 다 또 장로들한테 그 많은 걸 그 탈취물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지금 여기 유다인데 지금 이쪽으로는 별로 다윗을 추종하지 않은데 이제 유다 지파 이쪽으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장로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탈취물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났는데 그렇게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사무엘하 역대상 12장 19절에도 그렇고 사무엘하 16장 7절 12절에도 그렇고 이제 이런 말하자면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말하자면은 유대 왕이 됐다가 유다 왕이 됐다가 이스라엘까지 통일시키는 그런 계기가 거기서 이제 생겨요.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장사를 누가 했냐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장사를 해요. 그럼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누구냐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울 왕의 그 전신이에요. 그 조상이에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 깡패들이 일로 길르앗 야베스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야베스 길르앗.
이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면은 하여간 뭐 그 말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쫓겨났어요. 일로. 그래서 여기서 한 부리를 이뤘는데 사울왕이 죽으니까 바로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었는데 누가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다가 또 찢기니까.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이 사람들이 원래 여기에서 비류인데 깡패들인데 일로 가가지고 한 말에 적석을 이루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줘요. 이 사울왕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 누가 장사했냐고 물어봐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길러 야베스 족속에 그러냐?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 너네들 복받을 것이다. 해갖고 이게 이제 복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자면 공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들도 공급을 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 사건이 났어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됐을 때 도망을 어디 가냐면은 바로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인데 바로 여기 마하나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마하나임이 갓 족속이고 문하세 족속이고 이게 경계선이 돼요. 그러니까 일로 도망을 가요. 이 마하나임에. 근데 이때 말하자면 야베스 족속 이 깡패들이 다윗을 처리하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네들 복받을 족속이다 하니까 다윗을 도리어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여기서 있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다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 모사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모사의 말을 잘못 듣고는 이제 패하게 될 때 그때 요압이 압살롬을 갖다가 처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헤브론 여기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다윗이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그 편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덕을 봤죠. 그리고 이제 여기 건너가니까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위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장로들이나 이쪽이든 장로들이 그게 말하면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윗 못 받겠다. 그러면 다윗 왕위를 다시 복귀를 못해요. 근데 그때의 시글락 사건에서 탈취물 보냈었잖아요. 장로들한테. 그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먼저 와갖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막 와갖고 오시라고 왕위에 다시 복귀하시라고. 장로들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이 장로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게 사무엘 하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다윗이 다시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시글락에서 그거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려움 처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도 도와주고 장로들이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한 거 같아요. 여기서 사울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또 이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신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요. 다윗에게로 이렇게 돌아와요. 우리가 처음에는 몇 명 돌아오는데 각 지파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몇천 명 여기 둘이 합쳐가지고 뭐 몇만 명 또 여기서도 뭐 몇천 명, 몇만 명, 여기서 각지에서 다 다윗에게 돌아와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그게 돌아오다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통일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힘이 되어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랑을 전부 공급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제가 공동체 이제 사랑 설교도 여러 번 하고 또 저기도 사랑 시리즈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공동체는 이거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 여기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성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노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를 말하자면 그 노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갔다가 그냥 노예비나 좀 주고 그냥 점심 얻어먹고 어쩔 때는 여행 한번 하고 그러고 돌아오면 그만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교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성교에도 여기에서
희생적인 일이 있어야지 이 성교회가 잘 되고 나중에는 더 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야 하거든요. 교회도 공동체, 우리 가정도 공동체.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사람은 공동체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나만 잘 먹고 살면 그만이다. 에이,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렇게 잘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 그 노예 어떤 목사님인데 전라도 광주 그 목사님이에요. 다 알아요. 말하면 웬만하면 그 목사님도 2층 교회 하면서 그 교회에서 노예 한번 하자고 노예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갖고는 노예를 하는데 자기 2층 교회는 정말 어렵 정도였다. 그런데 목사들 한 50명 오지 사모 한 30명 와지 80명 오는데 그 교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강대상에서 밥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목사들을 대접을 하는데 자기 정말 빚내갖고 대접했대. 갖고 정성껏 대접을 했대. 근데 그 목사가 그러대.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간증히 했더만 우리 안사람이 200만 원 주면서 노예 가가지고 밥 한번 사라고 그래갖고 내가 잠옷밥 한번 사는 일이 있어요. 그래 뭐냐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공동체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내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했잖아요. 막 금방 생각나면 막 40 금식기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40 금식기도 무슨 그냥 동치미 콩을 다 먹고 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일주일만 금식기도 하고 그런 그 교회 와서 덜렁덜렁 그 목사가 그래도 나한테는 목회를 잘한다니까.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하고 있어 지금도. 나보다 목회 잘해요. 그 사람 하는 거만 덜렁거리갖고는 자기 2층 올라가려면 입구에 입구에 그 옆에가 식당이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에이씨 자전거 타고 자기 자전거 타고 또 밥 먹으러 간다. 저런 사람 목사님 그랬는데 목회는 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뭔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는 참 그래가지고 유다 장로들이 자기 왕을 다로 황궁을 시켜줬지. 또 여기서 길라 야비스를 마하나한테 도와줬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편 2편에는 철장 권세를 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 철장 권세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요쪽 금방 처음에 모압, 암몬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막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공물을 바친다. 이게 전쟁에서 이기면 공물을 바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람 쪽에 이제 또 가고 가는 데마다 막 철장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로 하나님이 다 가는 데마다 다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여기가 이제 하란이고 하란에서 여기가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 하란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걸 다 차지해 127도를 차지했다. 이게 그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공급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가 이렇게 일이 이렇게 처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좁아가지고는 이 사람 못해요.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말이 그게 솔로몬 너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들이 좁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대장부가 돼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고 성경에 그 솔로몬에게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랑을 공급을 하면은 공급한 그곳에서부터도 다 자기에게 유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예에 가서도 노예 일도 잘하고 이렇게 선교에 와서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서 내가 오늘 밥 한번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뭐야 본 시간도 아닌데 참석을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공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공급하고 이러면 거기서 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공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도 공급하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 나오죠.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공급하라 해서 저도 가는 데마다 공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가면은 다 도와줘야 될 형편이에요. 내가 가서 뭐 사례금 받고 할 형편이 못돼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심어요. 그냥 심으면은 하나님이 몽땅거리 갖고 한꺼번에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급하라. 그래서 사랑을 이제 실천을 하는데 세 번째는 선전을 벌였어요. 여기는 이게 나오는데 이건 솔로몬이고 다윗은 어떻게 이제 선전을 했느냐 하면은 다윗은 그래요. 아까 말한 같이 길앗 야베스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울왕의 실체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 받을 거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솔로몬이 슐람의 여자가 솔로몬의 왕비가 되는데 최고 왕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슐람의 여자는 솔로몬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남자의 그 본성만 발휘하고 그냥 그 솔로몬은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다시 용서하고 또 칭찬하고. 그래서 당신 눈은 비둘기 같고 당신 뺨은 성류 한쪽 같고 당신 목은 왕대를 둘린 왕대에다가 그 방패를 둘린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이야기를 칭찬을 해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선전을 하는 거예요. 선전을 하는데 이 솔로몬의 선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은 그러니까 입으로 선전을 많이 해요. 내가 어제도 말했나? 그랬잖아요. 칭찬 한번 하면은 그게 40억에 말하자면은 축복이라고. 우리나라 속담을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준행하면은 그 효과가 뛰어난 복을 준다고 신명기 28장. 그러면서 땅의 복을 많이 받아요. 대개 보면은. 그 다음에 사랑 실천할 때 말씀을 준행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준행하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가지고 심령의 복, 특성의 심령의 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에 그런 축복이 마태복음 25장에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25장에 보면은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금전인 사람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그 사람들은 의인이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필요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필요의 복. 내가 연구를 필요의 복이 뭐냐? 나한테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줘요. 필요의 복을 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대접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축복을 받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게 뭐냐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 받고 신학을 4년을 하는데 정말 열심으로 했어요. 열심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있는데 우리 누나가 올해 죽었나? 그 누나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애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군대 가고, 그리고 뭐 우리 매형은 그 자동차 그 검사원이에요. 다 둘 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자동차 검사원인데 옛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는 자동차 검사로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가면은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봉투에다 찔러줘야 돼. 그래야지 그냥 웬만한 거 통과를 시켜줘요. 근데 나는 그런 눈치를 몰랐어요. 다 내 봉고차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빠꾸를 시키나.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주고 나오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 지금도.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보자 볼 때 그 면허증 속에다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주는 건지 그렇게 주는 건지 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주니까 맨날 받고 나가는 거야. 두 번째 가면 그냥 그때 해줘요. 그냥 돈 안 줘도 해주더라고. 그때는. 난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그 큰매의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뇌물 받은 것이 많았어요. 갖고 땅도 막 13군데 사놓고 집도 두 채 사놓고, 그리고는 또 그 목욕탕을 또 하나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데도 우리 누나가 굉장히 인색한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놔요. 뭐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는 다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다라이에다가 물이 밤새도록 떡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그거 다라이에 한 3분의 2쯤 차면은 그걸로 밥에 먹고 빨래고 다 그랬어요. 우리 누나가. 그러면서 수도 검침원에 온 사람이 2개월인가 한 번씩 오잖아요. 와갖고 보면 맨날 영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장났나 하고 다시 뜯어갖고 새 것으로 다시 갖다 놔요. 근데 2개월 후에 보면 또 영이요. 몇 번을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미안한데 좀 써야 되겠다. 그냥 조금씩 쓰는, 그렇게 인색해요. 네. 내가 뭐 어때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양말이 우리 방에 있길래 그냥 내가 양말을 신었다고 하는, 그 양말 신었다고 왜 그걸 왜 네가 가져가냐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누나가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신학교 갖고 나 좀 보자고 그래서 너 서울역으로 나와라. 내 양복 한번 해줄게. 그래서 또 오주려고 양복을 한 마리 하나 해준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서울역에 가니까 우리 누나가 있어요. 그때만 거기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지금도 기억하고 남영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가면 남영동 가련동가 갈 무슨 동이. 근데 거기에 경남 양복 판매장이라 해갖고 양복을 기성복으로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갖고 양복 한 벌을 나한테 사줘요. 그래서 내가 어떠려고 누나가 내 양복을 다 사줘. 그랬더니 그냥 씩 웃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기숙사에 왔어요. 기숙사 왔는데 바지 두에가 허전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를 벗어가지고는 이 형광등 불빛에다 이렇게 하니까 바지에 올이 딱 하나가 안 나갔어요. 올이 하나가 딱 나가더라고요. 올이 나갔네. 내가 그러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공부만 하니까 이게 문제적. 그러니까 엉덩이 거기가 달아가지고 올이 하나 딱 나갔어요. 나도 몰랐어요. 정말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누나 보내가지고 그래갖고 그 양복을 하나 딱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그래놓고 그런 모양이다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딱 나한테 오늘 내가 내 일생을 책임져줘. 거기에 제가 다윗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선전하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 준행하고 남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필요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의인으로서 영생을 주고 평생을 책임을 주죠. 그러니까 사랑을 보라 사랑을 보라. 나는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공부하는 데만 전력했지 정말 눈을 딴 데다 돌린 일도 없어요. 목사님 좀 시간이 안 보여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선전하는 것들은 공급을 사랑을 공급해서 이쪽에도 사랑하고 저쪽에도 사랑 저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공급하는데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끝내라네. 자 그러면 봅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 사무엘 2장 3절에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시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생각도 달아보시요. 생각의 결과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도 다르고 하나님 다 다르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울이 뭔지 아세요?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 여러분들 공평이 뭐예요? 그게 사랑해야지 공평하게 되지. 정의가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말하는 하나님 저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랑의 수사력이 있는데 잠언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효과가 히브리서 6장 14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맹세로 보증을 섰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줘. 하나님이 나를 보증 서줘.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이 즉시 가르쳐줘요. 행동. 그 다음에 시편 35편 11절 13절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사랑을 다윗이 사랑을 사울에게 실천했더나 그 축복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왔거든. 이게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잠언 끝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꼭 기억하고 사랑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 아멘. 아멘.